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를 띄어서 주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자기 왕의 자리가 위태롭고 뭔가 좀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아예 길을 딱 막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베델에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있는 이것을 지적하러 하나님께 보내신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그 베델 제단에서 그 우상 앞에서, 자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상을 대해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렇게 하면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던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저 사람 잡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단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또 거기서 어리석게 행했던 그 사람들이 죽은 뼈들이 다 거기서 불살라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이제 요시아가 태어나는데 그 요시아가 개혁합니다. 이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다 무너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는 북쪽까지도 다 이제 관할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개혁하면서 남쪽 유다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지역까지 다 개혁하면서 그걸 살펴보니까 그 제단에 어떤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요시아가 그것을 이제 발견하고 제단을 다 이제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기 전에 그 제단에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 돌이 거기다 그 제단에서 불태우고 그 뼈들까지도 다 불태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이 왕으로서 막 소리 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했다. 그 손이, 펴진 손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그 손이 펴서 꾸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여로보암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10지파를 이제 통해서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그 상황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리석게 행한 분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이것을 하지 말게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행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그 땅에 가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아라.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제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가자.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왜? 여로보암이 그냥 내버려 뒀겠습니까? 당장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렇게 말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증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람에게 거기 있다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 번 왕이 그렇게 청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말도 안 듣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것을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이 보았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지금 베델 제단에서 이런 일이 왕 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이 어디로 갔느냐 물으니까 아들들도 그걸 보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다고 말하고 또 아들들에게 그럼 나귀를 개서 안장을 좀 해달라 그래서 나귀를 끌고서 타고서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가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앉아있는 것을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늙은 선지자가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안 간다. 왜? 하나님께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가던 길로도 가지 말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나도 선지자다. 그러면서 선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내게 일렀다. 가서 그 선지자를 대접하라고.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선지자라고 그러고 선사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했다고 그래서 당신을 대접하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말할 때는 안 들었습니다.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근데 속여서 선지자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선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습니다. 하나님께서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가지도 말고 다른 길로 오라 그러는 것은 여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말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까지 다. 왜냐하면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누가 죽이려고 했습니까? 악한 권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죽이려고 한다고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왕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마귀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만들어서 그 땅을 멸망시키게 하려고 하는 악한 권세의 계획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해서 늙은 선지자가 거짓으로 꾸민 늙은 선지자가 인정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가 먼 길 왔는데 나도 분명히 이 사람도 늙었지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선지자예요. 그가 이제 그래서 선지자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대접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뭐 좋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속이는 것은 결국 그가 악한 권세의 미혹에 넘어가서 어떤 자기의 인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러는데 불구하고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가올 때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로서 선지자를 대접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떡도 물도 마시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곤란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안 마시겠다 그러면 누가 또 실족하겠습니까? 그것도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가 실족할 수 있어요. 그죠? 그 곤란한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건 곤란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참 지혜롭게 깨워서 내가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늙은 선지자의 말, 악한 권세가 늙은 선지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데 선지자라 그러고 천사가 말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와서 떡과 물을 먹는 겁니다. 근데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 떡 먹었다. 너 이제 죽는다. 바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할 수도 있고 악한 마귀가 입에 꼬임을 다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너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너 이제 죽었다. 너 내 꼬임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누구 선지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꼬인 그 꼬임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때 너 이제 먹었지? 너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입니까? 사자가 죽여놓고도 그 나귀도 먹지 않고 그 사람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못하면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지고 하다 보면 넘어가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만날 때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아닌데 인간적으로 보면 안 들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그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사람 상대에 대화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많습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요. 많이 나중에는 이제 회복되어지겠지만 그런 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서 내가 물과 떡을 먹으면 죽는다. 또 악한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늙은 선지자를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지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지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막으려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 권세 어떻게 합니까? 늙은 선지자를 이용해서 속여서 물과 떡을 먹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키고 악한 것에 게임에 넘어가서 죽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니까 여로보암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하나님이 경고하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권세의 방해로 인해서 그 말을 들었지만 듣지 않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었지만 그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고 그냥 그대로 진행해버리니까 여로보암 비비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여로보암 집만 무너진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베델과 다니엘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바뀌어지는 결국은 아수르이 무너지고 그냥 끝나고 말고 요시야 왕 때 말씀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무너진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나 누구든지 속으면 안 됩니다. 악한 마귀는 속여서 멸망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아담부터 속였어요. 예, 지금도 속이고 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소유에 매여서 악한 마귀에 속아서 멸망길로 가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는 또 누가 짓게 만드는 겁니까? 욕심을 통해서 악한 마귀가 미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면 종이 되어지고 결국은 사망입니다. 이것이 그냥 흐름이에요. 이건 악한 마귀가 멸망시키는 흐름입니다. 여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또 말씀을 붙잡고 미혹의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